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는 자신의 꿈 해석을 듣고 감탄하며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 하나님을 해답으로 삼는 사람. 바로가 자기 꿈을 말했을 때 애굽의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요셉을 알게 된 바로가 옥중에 있는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하자 요셉이 말했다.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란 말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과 결론으로 알고 살았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과 결론으로 알고 사는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는 해답과 선한 결론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 사람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회다.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힘들 때 불신자는 좌절하지만 성도는 잠깐 근심해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진다. 믿음의 태도란 고난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기고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태도다. 속상하게 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는 믿음의 태도를 훈련하라. 고난에 처한 신실한 성도에게는 대개 공통점이 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및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진지해지고 겸허해지고 굳건해진다. 그 과정이 지나면 진국 성도가 된다. 물론 고난 중에 가끔 질문도 생긴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뭄이나 장마 같은 고난이 와서 공들여 가꾼 것이 허사가 되면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덜 합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진국 대화가 오고 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근심거리를 허용하신다.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2. 책임적이고 생산적인 사람.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은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있을 꿈이라고 해석해 주었다. 그리고 꿈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이 들 때 5분의 1을 따로 거두어 각 성에 보관해 흉년의 때를 예비하라고 대책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요셉은 지혜롭고 생산적인 대책을 세우게 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소중한 태도다. 맡겨진 일보다 더욱 많이 감당하는 것은 더 소중한 태도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태도는 맡겨진 일을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다. 가끔 보면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생산적으로 못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다. 비생산적인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다. 비생산적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겁난다.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큰 짐을 지워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열심은 반갑지 않다. 어떤 구역장은 열심히 신방하는데 오히려 구역원의 마음이 나눠진다. 신방할 때의 자세와 윤리도 중요하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면서 교회의 흉을 보고 남의 흉을 보면 신방의 가치는 퇴색된다. 게다가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없이 마치 자신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무조건 안수기도를 해주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무속인이 첨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 충성하는 것은 반갑지 않다. 수고할 때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고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적인 모습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 사람에 대한 이해심, 그리고 바른 기도 등이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제 신방 가는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일하면 대개 생산적인 모습이 된다. 생산적인 사람은 최선을 다해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기 때문에 같이 출발해도 앞서가고 점차 인정받고 결국 복된 자리에 올라선다. 시대가 어둡고 현재의 환경과 모습이 부족해도 생산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3. 명철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 요셉의 조치를 듣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한 후에 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 명철하다는 것은 판단력이 좋고 똑똑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좋은 판단력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 그것이 성경적인 명철함이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력만 좋으면 비생산적이게 되어 나중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 명철함을 얻으려면 좋은 판단력과 더불어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판단력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배타하는 마음을 가지면 명철함이 없는 것이고, 좋은 판단력과 더불어 배려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명철함이 있는 것이다. 배려한다는 것은 잘 어울린다는 것이 아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한다. 잘 어울리지는 못해도 잘 배려할 수는 있다. 반대로 잘 어울리면서도 잘 배려하지 못할 수 있다. 어린아이는 대개 잘 어울리지만 잘 배려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어울릴 줄 아는 따뜻함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혜가 있다는 말은 지식이 많고 학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지식이 많고 학력이 있어도 오히려 지혜가 없는 경우도 많다. 아는 것이 많다고 뻐기는 삶에는 지혜가 머물지 않는다. 진짜로 알면 말수가 점차 줄어든다. 많은 말은 지혜를 흐리게 할 때가 많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하다거나 영성이 깊다고 하지 않는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 삶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지혜로운 믿음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판단할 수 없음을 아는 지혜를 갖추라. 지식만 많으면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기 쉽다. 지혜는 지식과 비례하지 않는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 지식은 머리와 관련된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이 지혜다. 요셉은 지혜와 명철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를 오래 지켰다. 명철과 지혜가 있는 성도가 결국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다.